궁금하다. 여러분, 우물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시원한 우물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즉, 동네 안악들의 수다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야곱이 라헬을, 모세가 시보라를 처음 만난 곳 역시 바로 우물가였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만남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그 여인이 영적인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우물이 남자가 신부를 혹은 여자가 신랑을 처음 만나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들을 보면 이야기는 보통 외지 남자가 신부가 사는 마을의 우물가로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과 모세는 모두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 여행하던 중 어떤 마을의 우물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 또한 외지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들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잠시 쉬기 위해 그곳에 들리신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은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그 마을에 들리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경멸적 태도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의 역사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쌍방향 이민 정책을 폈는데요. 즉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를 아시리아 제국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한편 제국의 다른 곳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0여 년 동안 남은 이스라엘인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함께 살면서 혼혈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배교, 우상숭배, 영적 간음 행위 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혼혈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여인도 그곳으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시간이 제6시였는데요. 그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오는 매우 덥기 때문에 모두가 활동을 중단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정오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그녀는 따가운 햇살보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이 더 싫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정오에 물을 뜨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시작된 만남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여인은 이야기의 화제를 바꾸려는 듯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말하지 않고 숨긴 개인사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5번 이혼했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어에서 남편이라는 말과 남자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임을 생각하면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여인이 거쳐간 처음 5명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남자일 가능성이죠. 다시 말해
그들도 실제적으로는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여인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한 번도 참된 안식을 주는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여인은 방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불쌍한, 불행한 여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늘 이혼을 당하는 약자였음을 고려한다면 5명의 남자를 거쳐갔다는 여인의 과거는 그녀가 죄의 삶을 자유롭게 즐겼던 자유분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매우 기구했고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평생 갈망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참된 신랑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 같은 신랑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같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마을의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여인의 증인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혼혈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문란한 여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문란하다고 여긴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정결한 아내로 부르시기 위해 그들의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 그들의 남편,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